저희가 그 지난주에는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또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좀 더 이어서 그러한 그 헌신과 그러한 감사의 표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몇 번 정도 드릴까요? 예?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그리고 6번의 새벽 예배, 이렇게 다 따져보면 전부 다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11번, 11번에서 신방까지 하면 12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배의 그런 횟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 번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만큼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개신교회들이 요새 조금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캐톨릭이나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좀 흥미 있어하고 관심 있게 적용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죠, 예배 의식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력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분들 안에서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심지어는 부활절까지도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거기에 따른 의식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개인이 신앙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그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이해들을 안겨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예배 한 번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그냥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책임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그냥 예배 한 번 드렸으면 그건 신앙인으로서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학생이 그냥 학교만 가면 된다. 이런 격하고 똑같은 거죠. 출석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저한테는 출석만 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시오. 이런 식의 내용인 것이죠. 또 하나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떤 마음의 그 진심과 마음의 정성과 어떤 그 마음 가운데 무게를 두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 없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혼 없는 예배,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예배, 그냥 의식에 따라 행하는, 그 의식만 드리고 가면 예배 다 드린 것이냐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주 빠지면 조금 찝찝함도 있죠.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다른 장소에 있으면 뭔가 캥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일단은 졸든지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딴짓을 하든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안위를 얻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스마트폰 딱 밑으로 깔고 그냥 눈 내려 깔고 그거 찾아보고 다른 거 막 생각하고 낙서하고, 낙서 주보 드리고 또 거기 무슨 교환들 드리면 거기에 웬 낙서지 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집에 가서 할 게 뭘까, 뭐 별거 다 기록해 두죠. 영안교회 그 문서, 청와대 문서가 유출돼 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들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들인가? 아니죠. 이러한 일들이 왜 나타나는가 보면 뭐예요? 우리 안에 형식주의, 그리고 뭡니까? 의식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형식주의나 혹은 의식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틀에 있어야 뭐가 좋아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그 틀을 가지고 어떤 것인가를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가지고, 너무 익숙해서 형식주의화 되어버렸고, 그리고 의식주의화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우리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당시의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2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0장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무엇이 기억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모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50편의 장면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시온산에서 언약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와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했다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6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무엇으로 등장하세요? 심판장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 시온산의 그 광경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법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50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식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으로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신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위엄이 있으시고 근엄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으로 오셔서 그들을 직결 심판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하시냐, 오늘 보니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모여들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오늘 7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배를 의식과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냐? 예배는 의식과 형식이 아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의 상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상반부의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상반부는 누구에 관하여서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예배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이 10계명의 상반부를 다룰 때 참된 예배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시온산에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예배에 어떤 문제요? 형식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편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요. 항상 지금 그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 중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가서도 보시면 내가 가령 줄인다 하자. 하나님이 자기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가령 줄인다 하자. 그렇다 하라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재물을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고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짐승들을 잡아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것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예물 드린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양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하나의 의식과 형식으로만 드렸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드리지 않고 전부 뭐예요? 물질 그리고 이런 재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그 예배 생활에 대해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나 이제 너네 거 가지고 오는 것도 이젠 싫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다양한 구제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을 바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되 무엇이 동반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여러분, 의식주의, 이 형식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형식주의 그리고 의식주의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한 백성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풍성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감사로 드려라, 감사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의식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형식주의로 의식주의로 빠진 신앙의 내용 수없이 드리는 것, 그거보다 이 시간에 정말 단 한마디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죠. 여러분, 요새 황소가 얼마입니까? 황소. 예? 우리 요새 황소가 얼마입니까? 황소. 예? 잘 모르십니까? 서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황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어느 기사를 봤더니 2014년도에 어떤 한우가 얼마죠? 예. 5,300만 원에 팔렸어요. 5,300만 원. 예? 아주 최고 가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5,300만 원. 뭐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튼 뭐 모든 황소가 다 이렇게 아닐지라도 이 정도의 가격이 나간단 말이죠. 어떤 거는 특별한 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 크다는 거예요. 예. 황소값 없으신 분들,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실어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해 보세요. 예? 그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5천만 원 이상을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찬송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찬송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삶에서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시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게 우리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항상 넘쳐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때에 감사와 헌신이 그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들이 오늘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다운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공적인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인데 그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전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악인들이라고 해요. 악인들. 왜 악인일까요? 이들이 늘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가는데 왜 이들이 악인일까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뒤로 제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과 간음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봉사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서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의 악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외하고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도덕 윤리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삶에서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염려 근심에 쌓일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심어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이중적이고 그리스도인 하면 삶의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인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자라고 하는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지경 가운데 늘 진실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비겁해지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때문에 눈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50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화되고 이렇게 메말라 갈까?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 주방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와 찬송이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22장에 보면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찢겠다 그래요. 건질 자가 없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는 것과 대비하여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삶의 현장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와 헌신과 감사와 사랑은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내 삶의 터전에서 하셔야 돼요.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못하는 거 그냥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보단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세요. 자, 1절에 가서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면서 등장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셔서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꾸짖기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3절과 21절에 보니까, 자,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잠잠하셨어요. 21절에 가서 보시면 21절 다 같이 한번 또 21절이 있나요? 21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점점 악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악을 쌓아가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의식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 목사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잠잠하고 계신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 있을 때마다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벌을 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시간을 이렇게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잠잠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세요. 뭔가 성적이 좋은 학생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학교하고 학원하고 틀린 게 뭡니까? 네? 학교하고 학원하고 틀린 게 뭐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학원은 일단은 좋은 점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가 학원화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체 가운데에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최상의 예배의 모습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모습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